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후손의 삶까지도 복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진 것을 베풀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샌가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시다. 순전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복을 베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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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함께 영광과 소리를 주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같은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보내시고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사용하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께 원합니다. 우리 길을 하시고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은혜, 주님의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시는 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옵소서. 주님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우리 슬퍼를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필요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 필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끈이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치는 주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세청년부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경험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초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때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세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단순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찾아나가고 서로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영세청년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있을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두고 그 자리로 나아오겠다 결단한 청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시 여러 사정과 고민으로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초청하시는 그곳으로 나아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의를 구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아바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오늘 오실 때 많이 추우셨을 텐데 오시나 너무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복되어라 세 번째 시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셀장들 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또 그 복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어렵지만 또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5번째 복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세번역 성경에는 자비롭게 여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헬라어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엘레오스라는 원형을 사용합니다. 엘레오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자비, 긍휼.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푸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자비, 긍휼,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엘레오스를 어떻게 히브리어로 번역했는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헤세드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 다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긍휼,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이 바로 헤세드 그리고 엘레오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막 연민을 끌어내서 자비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롭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10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너희는 가서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 혹시 학식 드실 때 누구랑 보통 드시나요? 수원아, 학식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먹어?
과 친구들이랑 보통 먹을 겁니다. 보통 친한 사람들, 나랑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는 게 자연스럽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누구랑 같이 먹냐 하면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음식을 드셨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식민지 삼아서 다스렸던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혈을 빨아먹는,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만약에 송이에게 내가 10,000원만 세금을 걷으면 되는데 10,000원만 걷으면 돼요. 근데 내가 얼마 걷고 싶을까요? 20,000원 걷고 싶습니다. 그럼 송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송이야, 20,000원 내놔. 그럼 송이는 20,000원을 저에게 줘야죠. 10,000원을 로마한테 바치고 저는 10,000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30,000원 갖고 싶으면 3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냐 하면 몸을 파는 사람들, 정말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불량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죄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스승 예수는 왜 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왜 당신의 스승은 수준 떨어지게 세리랑 죄인들이랑 밥 먹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내가 원하는 건 자비다.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바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장 쫙 빼입고 좀 깨끗한 의식정에서 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어야지 그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자비.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런 잘 차려진 것들, 정확한 것들, 멋지게 쫙 빼입는 것들, 형식과 규칙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다. 지금 그렇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옷을 쫙 빼입지 못하는 사람들, 몸을 팔아 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밥 먹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유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좀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때렸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때린 것 같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였냐면 저 목사와 같은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길을 지나갔답니다. 힐끗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상상이에요? 나 지금 예배 시간 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나 안 가면 설교 늦으니까 안 되겠다. 못 본 척하고 눈 가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죽어가는 그 유대인 앞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역시 거룩한 제사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지금 나도 좀 있으면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나 저 죽어가는 사람 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안 돼. 누군가 도와주겠지?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야겠다 이러고 눈 가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랑 철천지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민족 간에 막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엄청 그 민족끼리 싫어하는 것처럼 완전 철천지 원수,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어서 상처를 싸매 주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간이 병원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눕혀놓고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 2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2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이 사람 좀 이 돈 가지고 먼저 좀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치료할 때 돈 더 들면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러니 대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하고 갔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했던 성경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자비죠. 자비로운 마음. 나랑 원수인 사람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부어서 고쳐주는 거예요. 공경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내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비용을 대신 져주는 것이죠. 그게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종교 지도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병사호봉을 달고 휴가 나와서 찬양까지 했던 주원이가 원래 찬양인도를 했었잖아요. 자, 오늘 찬양인도 이제 전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찬양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원이가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늦은 거예요. 2시 예배에 지금 찬양인도를 하러 와야 되는데 1시 57분입니다. 묵동사거리를 막 엄청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뛰어오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가사가 갑자기 확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막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끙끙 앓고 계세요. 근데 주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찬양 인도하러 가야 되는지 3분밖에 예배 시간 안 남은 주원아, 어떻게 할래?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 저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가 중요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잘 차려졌고 정확하게 연습한 그대로 찬양 인도를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그 예배뿐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만 있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규칙을 깼잖아요. 금기를 깼잖아요. 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자비를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자비를 또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 자비를 가지고 또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선순환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쓰러져 있는 사람 함부로 만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막 신고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가 선순환되어서 이 땅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에요. 나만 자비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에게 자비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은, 자비는 혁명이고 해방이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시켜 준다. 자아라는 덫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아주 잘 드러나는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밖에 몰라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을 우리 너무 서슴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네가 어쨌든 나만 아니면 돼.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나밖에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너무나 명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임스 하웰은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풀면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시켜 준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된답니다. 여기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연탄봉사 하신 분 계시죠?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추운 날씨에 연탄을 막 날랐거든요. 제가 그 날르는 청년 중에 단 한 명도 불평하거나 욕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날 막 물티슈 얼고 막 코 얼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눈썹 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청년들이요 막 웃어요. 정신이 나간 걸까요? 그 힘든데 그 추운데 왜 웃을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비를 베풀 때에 얻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돼서 딱딱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푼다고 할 때 막연하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할머니, 엄청 가난하신 어떤 분, 막연하게 어떤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힘드신 분으로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상정하면 그런 것이 너무 우리의 생각이 추상적이 돼요. 자비는 누구한테 베푸는 걸까요? 내 주변, 이웃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형 중에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사에게 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셀원들에게, 우리 교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주님은요, 정말 즉시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5장 7절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남을 돌보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말씀을 또 살펴볼게요. 화면 넘겨주시면 마음이라고 했던 이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마음, 중심, 우리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의 내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 그 자체, 카르디아, 내가 전체. 그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부가,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카다로이라고 씁니다. 이게 순결한, 깨끗한, 뭔가 이게 씻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카다로이, 여러분 그 원형을 살펴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어요? 카타르시스? 감정이 이렇게 정화되는 거, 막 실컷 울고 나면 그 시원해지는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비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걸 카다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의 중심 전부가 뭔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간 사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4절에 보시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부합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과 함께 붙어 다니는 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한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깨끗한 손과 맑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항상 짝으로 붙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깨끗한 손은 피를 흘리지 않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 내 마음이 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와 쾌락과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싹 씻겨나가고 하나님만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마음이 하나예요. 둘로 안 나뉘었어요. 와,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요. 그리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에게 나쁜 일도 안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겠죠. 원하는 대학교에 무조건 합격시켜 주시겠죠. 직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승진이 최고속으로 이루어지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들이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멘. 여기도 나오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데 2절에 보니까 제가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선한 거, 좋은 거 주시겠지 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겁니다. 왜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악인이 신세가 언제나 편합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자꾸만 늘어가요. 그 사람이 산 주식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 또 쌍으로 묶여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쓴 사람도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복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복되다고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너무나 상한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하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시편 73편 1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만 있으면 내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은 시궁창 같고 내 삶이 지금 너무는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내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정결한 자, 나뉘지 않고 하나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성미 원장님의 팔복의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한결같은 삶을 자신의 온 존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헛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한결같은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너무나 고약한 역설이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온 존재로. 왜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 자비의 마음을, 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먼저 주님께 자비를 받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향해, 세론들을 향해, 하나님 또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 내가 자비를 베풀는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비가 선순환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살려내어서 자비를 기뻐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나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을 향해 손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향해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셔서 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구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뒷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넣어져 나가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 참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되신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진정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되 필요한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받은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기꺼이 베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들의 삶 위에,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